주일 메시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흔히 보게 되는 그런 단어인데, 선택. 참 많은 걸 선택하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가? 아니면 쉬어야 되는가? 그죠?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은 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빨간 옷을 입어야 되나? 검은 옷을 입어야 되나? 하얀 옷을 입어야 되나? 이 카라에 레이스가 달린 그런 우아한 옷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포멀한 양복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캐주얼한 옷을 입어야 되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 가지 선택해서 입고 오신 옷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옷이죠. 그죠? 회사에 출근해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 출근하실 때 화장을 합니다. 그럼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립스틱이죠. 어떤 립스틱, 어떤 색깔의 입술을 바를까 고민합니다. 빨강이냐 핑크냐. 그러다가 내가 선택한 것을 바르게 되죠. 저도 직장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를 시동을 켜고 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갈 때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또 선택을 하죠. 얘가 가르쳐주는 대로 갔다가는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선택했는데 그 길이 더 막히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라디오를 켰을 때 기독교 방송을 들어야 되나 CD를 들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일반 방송을 들어야 되나 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11시쯤 되면은 선택의 기로에 서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대신증권을 다녔었어요. 근데 사내식을 주는데 이 쿠폰을 줍니다. 그리고 쿠폰으로 먹으면 되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 그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맛집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가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음식 선택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동료들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어떤 사람 국물을 먹자, 어떤 사람 뭘 먹자. 그러다가 오늘은 날씨도 춥고 얼큰한 국물이 있는 짜장면집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짜장면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짜장면을 시켜서 먹으면 참 신기하죠. 내 앞에 짬뽕을 드시는 그분의 짬뽕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짬뽕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다음에 짬뽕을 시키면 왜 내 옆에 있는 그 분이 먹은 짜장면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짜장면집 사장님들은 이건 정말 인간의 심리학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짬짜면을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요. 근데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이걸 선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예쁘게 생긴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예전에 행정간사로 간사님을 사역하셨.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자면 우리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선택장애가 있어서 선택을 잘 못한다고. 목사님이 선택해달라고. 선택장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좀 선택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사러 가면 항상 고민해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걸 사자니 또 저게 더 좋아 보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지고 오면 또 마음에 안 들고,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택을 잘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은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정확한 선택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나요? 망설일까요?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확한 이거를 선택해야겠다는 정확한 선택 기준이 있으면요, 그냥 선택합니다. 예. 주변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이거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사람이야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왜 선택했습니까?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맞아.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전 광고가 기억나요? 이 광고 혹시 기억나시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이 금성사, 기억나지? 금성. 예. 금성이 LG가 됐잖아요. LG. 여러분, 이 광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텔레비전을 선택하면 10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잘못된 선택에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잘 선택했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 물론 앞서서 제가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뭘 사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선택은 뭐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짜장면집 가서 짬뽕을 먹던 뭐 짜장면을 먹던 그게 뭐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같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결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장, 직업, 뭐 사업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 원의 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내가 선택하고 뭔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하면서 잘못 선택하면 그거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저도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아는 집사님들 몇 분 방문했어요. 제가 일식을 했기 때문에 일식계 분들이 저를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파트너를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예. 그 사람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너무 좋아 보였는데 잘못 선택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기도했어야 됐는데. 기도하고 선택했어야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짜장면 짬뽕이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요. 이 선택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셨나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신 성도님들 정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의 미스바라는 곳이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미스바라는 이 장소가 언급이 되죠. 자 보십시오. 요 위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치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그때 이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고생했고 힘들었어요. 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느부사라단이요,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모든 포로들하고는 완전히 그냥 다른 대우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부사라단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지자님,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갑시다. 바벨론 가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 주겠다고. 평생 동안 그냥 먹고 살 잠자리, 음식,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랑 바벨론에 갑시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은 우리 선지자님께 있으니까 여기에 계시든 바벨론에 가시든 선택해달라고. 오늘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 자,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대하겠다. 굉장히 잘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나랑 가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 어디로 갔을까?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네. 자, 예레미야가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스바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런 내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중동 지방에 지금 중동 내전이 굉장히 지금 너무 전 세계적인 그런 이슈잖아요. 거기에 알레포의 아이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알레포에서 그냥 막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애들이 막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 보셨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스바는 뭐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도시예요. 완전히 그냥 막 지진이, 오늘도 지진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그 폐허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완전히 부셔져 버린 그런 폐허의 도시. 그곳에 예레미야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스라고만 하면 바벨론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그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고대근동 이 시대에는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군인이었죠, 군인.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보면 언제나 누가 필요했냐면 선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성술사나 뭐 이렇게 뭐 주문해 오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은 아마도 뭐 그냥 이건 추측이지만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면 자기가 뭐 전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 한들 그냥 같이 가서 옆에 있어주고 축복해주고 당신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알렐루야 뭐 이래주면 평생을 그냥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호의호식하면서 귀족처럼 호감을 살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 복음 전하다가 정말 얻어 터지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져서 막 죽을 뻔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으면 예레미야 애가 같이 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년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냥 저 사람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바벨론 가서 호의호식하게 그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그 느부사라단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이 말년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스 그리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미스바를 선택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가 선택한 이곳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고통 시작이라는. 그곳에 가면 힘들 것이고 그곳에 가면 배고플 것이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힘들 거야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미스바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좀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선택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비전 출입 동안에 제가 비전 메시지를 좀 보내드렸어요. 그 교회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후배가 왔으니까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많은 교회를 만났어요. 많은 시스템을 받고 또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 제가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 락처치의 그 목사님의 그 말씀만 기억나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무슨 일을 하든 뭐 설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텍스트 중심이어야 된다. 너무 그냥 평범한 말이죠. 이거 뭐 항상 듣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막 마음에 너무너무 새겨집니다. 이거구나.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선택의 기준도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말씀이고 우리의 말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 예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시장에 가서 잘 익은 복숭아 한 박스를 내가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옆에 있는 사과나 딸기는 배는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나에게 이 복숭아를 선택해야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이 사과나 딸기나 배는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겠죠, 분명히. 뭔가 기준이 있었겠죠. 이거 사다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갖다 드려야 되는데 딱딱한 거 못 드시니까 말랑말랑한 복숭아 사다 드려야지.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복숭아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훨씬 비싸고 맛도 없고 반 이상 썩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이 복숭아를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너무 어이가 없죠? 이거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그 복숭아가 반 이상 썩어서 불쌍해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런 손해보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런 손해보는 행동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 기준이라는 거예요.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들은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선택 기준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택하고요. 이익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예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없을걸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내 얘기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택해요. 이익이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떤 어디에도 너에게 이익이 있을 때 선택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의 얘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택 기준은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큰 메시지가 아닐까? 이거 우리가 깊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익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선택한 곳은 자기 이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내 이익을 원했다면 분명히 바벨론이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뭘 선택했어요? 미스바였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었던지 나에게 이익이 아니던지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문장, 이 글 꼭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죠. 나의 이익이 있던지 나의 이익이 없던지 그게 프라이어티가 아니었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먼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느냐? 미스바에 있느냐? 예. 아마도 예레미야는 생각했겠죠. 내가 저 느부사라는 옆에 있어봐야 맨날 그냥 뭐 잘 된다 이런 얘기만 해야 될 거지. 이게 내 사명이었을까? 아마 예레미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옵션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마음 아닐까요? 나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것이 뭡니까? 희생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익을 구했다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입니다. 신. 예. 신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둔갑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개미로 변하고 싶으십니까? 뭐 강아지로 살고 싶으세요? 물고기로 살고 싶으세요? 걔네들은 우리가 먹어야 될 애들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애들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삽니까? 야, 인간으로 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이 유익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레미야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미국을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왜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것도 영주권, 시민권 다 포기하고 오셨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설교했었죠.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규련동인가 한국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미국인가. 저 정순일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 목회가 너무 좋습니다. 한국 목회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순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좋은 미국을 왜 포기하시고 한국 가셨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미국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오래 있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어떤 선택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예레미야가 그냥 예스라고 했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스라고 했으면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스라고만 말했으면 그냥 굶을 그런 걱정 없이 평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스 이거 한마디였으면 됐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가 미스바를 선택했을까?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적용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의 그런 선택이 그에게 손해였을까? 손해였을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택이 손해였을까?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죠.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지 않나요? 올바른 선택하는 교회 아닌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요, 정말 자랑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선교 갑니다. 해외 선교 갑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택. 무엇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 선택의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짜장면 짬뽕 선택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적인 선택.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요, 주일날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만 잘 성사되면 큰 물질을 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미팅 날짜가 주일날이네요.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비즈니스를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이죠. 예.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고 11조를 하시는 가정이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11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가정에 정말 큰 물질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다음 달에 드려야 되는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예화는 어떨까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는 너무 바빠요.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겪어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가? 아니면 해야 되는가? 깊이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회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존심 상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 안 하니까 더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건 무슨 은혜입니까? 이거 은혜라고 얘기해야겠죠?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예화는 어떨까요? 새벽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나의 선택이 나에게 손해일까? 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이셨어요. 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리고 월간 새벽 기도 책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글도 좋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도 새벽 기도 예배 설교 준비하시는데 힘드시니까 이 월간 새벽 기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바쁘신데 설교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은혜가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목회자가 월간 새벽 기도를 읽고 그냥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설교 원고대로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새벽 설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 준비하려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목회는 참 좋겠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이 새벽 기도가 정말 목회자에게 너무나 큰 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갈림길에 이 갈등의 그 길에 딱 서게 되더라고요. 뭐 성도님들 나와보셔야 뭐 10명 나오시는데 월간 새벽 기도 읽으면서 은혜롭게 잘 읽으면 되지. 아, 근데 기도하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날 이 시편 62편, 이 62편을 이제 제가 묵상을 하는데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렇구나.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되는구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속에 회개가 밀려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또 저희가 선택해야 될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 그래. 새벽 설교 준비하지 않으면 나에게 3시간 이상의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실수도 있고 흔들리는 거죠. 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주님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결코 나에게 손해가 없는구나. 할렐루야. 예. 와, 여러분 제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목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 아,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거 선택하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 힘들까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편 61편까지 제가 설교했는데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거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다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교하냐. 여러분,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설교 시편 62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마지막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건 다른 말로 이거 아니겠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2시간, 3시간을 설교 준비하는 것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국 목회가 중요한 것이고 한국 목회가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사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1부 때는 제가 35분 설교했는데 2부 때는 은혜가 넘쳐서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우리 선교팀 죄송해요. 12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계속 서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제 비전 출임을 갔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저의 사역지를 한빛교회로 세우고 한빛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방문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어떻게 새겨졌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육부 목사였어요. 교육목사.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한빛교회를 방문하고 악수하고 어른들은 다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요. 뒤에서 누가 등치 이따만 아저씨가 툭툭 쳐요. 에이, 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막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야? 어떤 아저씨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대학생이 됐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를 하고 드럼을 치고 찬양팀을 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 선신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이비 리그가 기본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지. 직장도 좋은 직장 가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 부모님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이 정답이구나. 예전에 한빛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만 할 때서 교회로 옮기고 그냥 막 바닥 공구리 막 다다다다 바닥 치고 그냥 막 의자 깔고 뭐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저도 그렇게 사역했고 같이 그렇게 사역했던 그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이 되셨고요. 장로님이 9분이 세우셨어요. 그분들이 다 권사님이 되셨고 그분들이 다 모든 그 사역의 요직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헌신 봉사하면서 영원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제가 뭐 하나 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요.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잘 됐는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잘 됐어요. 놀랍더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성취 아닐까요?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닐까요? 저도 저의 목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게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 목회지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커요. 이제 다음 주도 제가 베트남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휴가를 내야 되고 많은 물질이 소요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선택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물질로 헌금하는 그 헌금 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입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사 먹을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내 핸드폰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뭔가를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헌금해 주신 그 선택,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이거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다가 뭔가 세상 일, 주의 일,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무조건 하나님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무조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무조건이야. 이거 뭐 노래 가사도 아니고 노래 가사입니까 여러분? 망설임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그거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거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선택할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요 기도하실 때 우리 베트남 선교팀 나오셔서 특송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